1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에 남겨둔 그 사람들,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예레미야는 그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정복당한다는 것, 그것은 애굽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서 이렇게 여러 지방으로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특징이 뭐냐 하는 것,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잘 살아보려고 생명을 건지고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기근 없이 살려고 그렇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하는 또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미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내린 재난을 대해서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벌하고 반역을 한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귀가 둔해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결국은 자기 영혼을 멸하는, 이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다 하는 그냥 불쌍히 여겨줄 만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들은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하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바로 그래서 이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또 그것을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남자 여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도 그들은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여신 숭배 사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 아세라가 주로 여신상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여신상, 담무스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여인을 여왕을 섬기는 것, 이런 그 고대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유다 땅 예루살렘 안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일들을 유다 땅에서 그 일을 하다가 망했는데 애굽으로 내려와서도 여전히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일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그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까지 와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참 그 하늘 여왕을 섬길 때에는 궁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이제 그친 다음부터는 칼과 기근이었다. 못 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하늘의 우상 여왕들 그 외에 모든 우상을 없애버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아들 이제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또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스디기야 왕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의 시대에 전부 이 궁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우상을 없애고 뭔가 이 땅이 진짜 좋아졌으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없앴는데도 왜 우리는 못 사느냐 이러한 논리가 바로 그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내 교회 잘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믿는데 왜 이러냐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자기 영혼을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경고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이제는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 같이 애굽 왕 호브라 왕도 이 바벨론의 왕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바로 예언을 하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유다인들 이들은 다 그 땅에서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유다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문제 육체적인 것이 소중하냐 영혼이 소중하냐 예수님은 육체를 능히 멸하는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그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남은 자들 애굽에 내려가서 왜 망하느냐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근에 달려서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냥 이곳으로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과연 내 영혼에 대한 가치관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참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운 일 내가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면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 내려온 그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무리들, 몇 사람들이 도망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도망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을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정결하고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 이 예루살렘에서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냥 끝입니다. 또 회복도 없고 끝입니다. 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이 도망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서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영혼을 해치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